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독 성경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꿀소리 보약큐티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입니다. 욥의 마지막 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부터는 쭉 하나님의 욥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이 계속되고, 욥은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냥 창피해가지고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물어볼 말이 참 많으셨던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신 질문에 하나도 욥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 연구도 없이 그의 백성을 고난으로 몰아붙이는지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욥기 전체가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갖고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그냥 나타나셔도 인간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무서울 텐데 폭풍우를 대동하고 나타났으니 욥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기 아프리카 우리 남아공 같은 데는요, 하늘이 땅하고 가까워요. 그 손으로 이렇게 구름을 잡으면 잡힐 듯이 그렇게 가깝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여름철에 그냥 오후에 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하면 기청이 떨어져 볼 것 같아요. 그냥 엄마 정신이 없어요. 그때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들 수련회 인도하신다고 오셨다가 밤새 잠을 못 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섭게 때려본지 그냥 번개가 그냥 천둥이 때려버려.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그냥 나타나셔도 무서운데 그 하나님의 어떤 위력을,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위력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식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꾸짖으셨습니다. 무식한 소리로 이치를 참 왜곡시키는 자가 누구냐? 욥 너다 이거요. 뭐 욥의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욥은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뭘 내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한테 화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욥기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런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런 책망을 잘 모르고 그냥 욥기 1장 1절 말씀만을 기억하고 욥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욥기를 이해하는 데 방해를 받고, 왜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도리어 화를 내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욥기 1장 1절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수 접어주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평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아이고 내 종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진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귀해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냄새나는 부족한 종들이지. 하나님이 귀하다고 봐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눈길로 봐주시고 사랑으로 해주시는 말씀이지. 욥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욥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디고 마귀를 부끄럽게 했지만 그도 연약한 죄성을 지닌 인간인지라 친구들이 하도 억울하게 집중 공격을 해버리니까
자신을 참 변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욥의 말 중에서 그가 크게 실현한 것은 욥기 10장에 많이 나타납니다. 욥기 10장 3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긴다고 발언했습니다.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신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악인의 꾀라는 것은 마귀의 괴계입니다. 사탄 마귀의 그런 괴계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좋게 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의 꾀에 동조하시고 마귀의 꾀에 함께 격려하시고 이런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마귀의 꾀에 속으셔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는 완전히 하나님의 깊은 수익기를 무시하는 참남하고 망령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꾀를 분별하시지 못할 만큼 어리석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욥이 이토록 망령된 말을 했기 때문에 친구인 엘리후도 욥을 책망했었고, 하나님도 이제 참 나타나셔서 폭풍으로 나타나셔서 욥을 네가 무시간 소리를 해가지고 이치를 왜곡시키는데 네가 그렇게 뭘 잘하면 어때? 내가 물어본 것에 대답 한번 해봐라. 그러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네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네 어디 있었냐?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네는 어떻게 내가 기초를 놓은지나 알고 있냐? 턱 그 질문을 받으니까 욥이 그동안 말 잘하더만 오마? 자기가 아는 게 있어야지. 자기가 무슨 창조에 대해서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자기가 그때 있었지도 않잖아요. 그가 아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 무지하고 몰라갖고 막 뭐라고 내가 아는 것처럼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벌거벗은 자처럼 무지한 자로 참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때로 내가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라니까요. 그게 가장 큰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부으시는데 그 질문이 계속되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쫙 나옵니다. 도저히 욥이 꼼짝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욥이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질문을 다 들은 후에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면서 크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내 눈으로 보는 수준이라니. 이제는 확실히 내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욥이 은혜 받은 거예요. 욥이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질문을 쭉 듣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 말을 하고 생각을 했네. 대차나 정말로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어? 하나님이 눈을 만들고 비를 만드는 걸 내가 설명할 수 있나? 하나님이 광야에도 비를 내려서서 거기에 사는 풀 한 포기, 거기에 사는 들짐승 하나도 다 키우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리시지도 않고 다 돌보시는데 내가 왜 그런 믿음을 놓쳐버렸을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렸을까? 그것이 자기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매일같이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욥이 그렇게 회개하고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먹구름처럼 그를 감싸고 있던 고난들을 다 없애주십니다. 건강도 회복했고요. 사업도 재정도 다시 회복시키셨고요. 예? 그리고 참 자식들이 사고로 죽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 그만한 아들들, 딸들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회복시켜놨어요. 예. 욥의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세 딸들의 이름은 기록을 해놨죠. 얼마나 귀한 딸들이면 여미마, 여미마는 햇빛 찬란한 낮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석가 메투헬리는 욥이 첫째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미마야 여미마야 부를 때마다 캄캄한 고통의 밤이 지나고 형통한 빛이 비치는 아침 빛을 생각했을 것이다. 낮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아침 햇빛 같은 자기 딸 여미마, 그 다음에 둘째 딸 그시야, 향기로운 냄새 그시야. 둘째 딸을 볼 때마다 향기가 넘치. 게렌 합북, 셋째 딸 아름다운 색깔. 그야말로 욥은 이 세 딸들로 인해 고통의 아픔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날들을 행복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긴 터널에 갇혀서 지금도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지구명에도 볕을 나리는 것처럼 내게도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고 밝은 빛의 날들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붙잡아 주시고 꼭 주를 의지함으로 아버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게 주옵소서. 욥의 말씀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 큰 힘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라이 시골에 방문했을 때 그냥 그 냄새나는 가난한 그 말라이 시골에 목회자님들 한 200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갈리고한 심령으로 은혜 받고 왔는데 내가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 가난한 모습이, 이분들에게 목사님 가정마다 염소, 암놈 한 마리, 순놈 한 마리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암수를 잘 키워서 그 시골에서 교인들도 20-30명밖에 안 되는데 힘들게 사는데 염소 키워서 새끼 나갖고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제 마음에 그냥 100가정을 내가 다시 말라에 올 때 100가정의 목사님들에게 염소 암수 2마리씩 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믿음. 그리고 이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리니까 저는 한 10가정이나 20가정 정도가 동참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한 분 또 어려운 분들도 다 동참해 주셔가지고 지금 85가정 정도가 도울 수 있도록 확보가 됐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예수동행교회에 심정남 권사님이 5가정 50만 원 헌금해 주셔가지고 총 85가정의 말라이 현지 시골 목사님들 염소 사줄 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그냥 연세 많으신 그냥 목사님 돌아가시고 혼자 힘드신데 또 사모님이 또 보내주시질 않나. 하여튼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보내주셔서 85가정이 확보가 됐습니다. 한 15가정까지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봐야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저는 너무 힘이 되고 좋습니다. 나를 돕는 건 아니지만 선교지에 하나님의 작은 교회들을 돕는 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해피엔딩의 참 역사를 봅니다. 기독교 우리들의 복음의 역사는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얼굴 보고 주님 품에 안겨서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있고 영광 중에 주를 찬미하며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욕과 같은 고통스러운 아픔들을 견디고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위로의 손길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자신들도 어렵지만 더 가난하고 어려운 아프리카에 정말 힘든 아버지 주의 종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종들 힘 주시라고 위로하는 데 동참한 아버지 그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칭찬하는 귀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